이제 우리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떠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구원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자, 온갖 좋은 것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어떻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을 수 있습니까? 또 구름 없는 아침 같을 수 있습니까? 또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돋는 새 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다윗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다윗에게 아부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너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자신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돋는 새 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지금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율법이라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더욱 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요, 다윗은 이 말을 못 합니다. 이게 율법이 주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대우하시고 있으니 다윗이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율법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자기는 충신의 아내를 탐하였고 그 충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한 그런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죄인을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정말 정확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느냐. 다윗의 집이. 다윗이 어떻다고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은 다윗이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우음이 돋는 새 풀 같은 존재가 다윗이며 그 집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즐거워하고 그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러해야 하며 그 길로 가야 될 것을 알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습니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는요, 아침 빛 같지 않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지 않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인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가시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 같은 사람이 가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는 잡으면 손에 찔리기 때문에 그 가시를 불에 던질 때에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쇠꼬챙이나 나무 짝대기로 그렇게 불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그 신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사단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사단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시를 버리는 겁니다. 가시를 버리는데 사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이 실패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양으로 지키셨는지 그것을 이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키시기는 지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23장 8절에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사람이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함성을 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로 향하여 있다가 순식간에 다윗에게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사울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칭송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내가 앞으로 왕으로 한번 나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윗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사울의 신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아디노,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 아디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죠? 적군을 단번에 8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용사가 있었다는 것. 자,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공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죠. 사울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 공적을 가지고 나에게 도전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죠. 그냥 사울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겁 많은 발발입니다. 발발이. 강아지 알죠? 발발이 강아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담대한 불독과 같습니다.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여호와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으니 늘 불안했지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다윗이 나를 몰아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아디노라고 하는 이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요, 800명을 단번에 죽였으면서도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돕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또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곁에 두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감함입니다. 그 용감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아디노라는 용감한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적군을 단번에 8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경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였고 의연하였고 흔들리지 않은 다윗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늘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도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